6월 성경 암송 구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제가 안 시키셔서 좋으시죠? 조만간에 또 시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뤄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두 마음을 품은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9절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지난 시간에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신 이후에 그 광경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두 어떤 가지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의 영역이다 라고 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놀래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였냐면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모함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모함을 했느냐. 첫 번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부정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 나라가 스스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그런 나라는 스스로 망한다 라는 어떤 논리로 그들의 어떤 주장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요구가 있었었냐면 또 다른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또 다른 기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때 하지 못했던 어떤 답변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구했던 그들이 누군지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은 그들이 누구였냐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는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가 그런 세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세대 사람들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악한 세대라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음란한 세대라고 왜 그들에게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이 음란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음란이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오직 자기의 배우자만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이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다른 의도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뭐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의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주는 가치,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떤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들이 살았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음란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주 주류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성경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고 그 성경대로 따르려고 아주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촌에서 내려온 젊은 청년이 30대니까 청년이겠죠. 젊은 청년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느껴지세요? 아주 불쾌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존심도 많이 구겨졌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했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깨끗하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단으로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인들을 악하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고 그들을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말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 나는 참 착하고 선합니다 라고 본인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을 평가받을 때 제3자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은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본인들은 스스로 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무엇인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으로는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했고 그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늘 나한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평가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본인들이 본인들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아주 쉬운 예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받았죠? 다 아시죠? 그러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건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누구 관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은 타락했고 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본인 스스로를 정의롭다 생각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그들을 정의롭게 판단하겠다는 의도였거든요.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롭고 정직하다 생각했어요. 이 또한 착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들은 정죄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게 악한 세대에 그들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표적과 이적이었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구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해주시면 제가 당신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전에도 넘치도록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기적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것만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요? 되지 않죠. 그 병들었던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장면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살펴보았고 그들은 못 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부터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 조사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또 표적을 구합니다. 그것은 믿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시험코자 했던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왔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좀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것이 잊혀질 쯤 되면 다시 불신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29절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제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 요나가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지금 하란이죠, 하란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냅니다. 근데 그 요나가 이방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뱉어내게 하시는 기적이 있죠. 표적.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보이시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어떤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냐?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거 외에는 내가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망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어떤 베이스가 같이 하는 되어지는 그 말씀과 토양은 여러분들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면 내가 잘 믿고 있다, 이것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동일하게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건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 말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31절에 심판의 때에 남방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방여왕은 그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10장 1절에 보면 스바여왕이라고 했어요. 스바여왕. 근데 스바여왕이 어느 날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오게 되느냐? 자신의 나라에 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잘 다스린다는 그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열왕기상에서는 땅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땅끝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정말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 3일 내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몇 주가 걸리는지 몇 달이 걸리는지 모르는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의 그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믿어서 왔느냐? 아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를 확인코자 왔다는 거죠. 성경에는 시험코자. 그래서 자기가 아주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단 하나도 솔로몬이 막힌 것 없이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구나. 자신이 자신의 나라에서 들었던 그 소문은 반도 안 되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축하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남방여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대를 정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했느냐라는 거예요. 정죄한 이유는 뭐냐?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일주일이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모르는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악함으로 두 가지 마음,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정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32절 한번 볼까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니느웨 스바 여왕이 정죄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요나의 어떤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요나 3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요나가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인해서 가기 싫었지만 어거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니느웨 성은 얼마나 컸던지요? 3일 길을 걸어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0일 후에 이 나라가,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요나가 3일 길을 걷지 않고 하루 길만 걸으면서 하고서 살짝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성실하게 니느웨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요나는요, 니느웨가 회복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책망을 듣고 그곳에 갔지만 그 순간에도 그것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하루 길만 가서 40일 안에 이 나라가, 이 도시가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가 정말 불성실하게 하루 길만 가면서 슬쩍 얘기하고 왔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백성들을 회개하는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냐면 왕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자신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을 선포합니다. 짐승들에게조차도 먹이를 주지 않는 금식이 선포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세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대의 삶이 얼마만큼 다를까요? 우리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보이는 거에, 보여지는 거에 목숨을 걸지 않나요? 보여지지 않는 것은 값어치가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두 요나가 전했던 니느웨 성, 니느웨 백성이나 스바 여왕이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를 지금 정죄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정죄받는, 우리가 정죄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들이 우리를 정죄할까요? 그들이 판단할 때 본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그들은 깔고 있는데, 정작 우리를 만나보고 우리와 같이 삶을 공유해보니 본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냐? 그런데도 왜 너네들은 나와 통일하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선한 사랑해 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 그가 2000년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끝나고 오빠와 함께 차를 몰고 신호 대기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소주 7병을 마셨던 사람이 운전을 해서 7중 추돌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때 그 남매가 타고 있었던 그 차에 불이 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오빠는 괜찮았는데 그 동생이었던 여동생 이지선 자매는 몸에 55%의 불이 붙었고 3도 화상을 55%, 몸의 55%를 화상을 입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자신의 나이보다 더 많은 수술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40한 중반 됐을 텐데 지금까지도 수술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간증에서 들었을 때 얼마 전에 수술 받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봐 지금까지도 계속 수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술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었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다. 그 전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었는데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었을 때 진짜 눈물 나게 감사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 허벅지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서 본인의 얼굴 상체에 이렇게 계속 이식하는 작업을 하는데, 장단지에 있던 살이 이곳에 옮겨져서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못 살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괴사가 되지 아니하고 잘 이식되어 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기의 어떤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을 보는 그 자체만 해도 끔찍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또 어떤 감사가 있냐면, 세상에 마취 주사가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마취를 하고 본인의 살을 떼어서 이곳에 이식하는 동안 아픔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취 주사가 있는 것이 자기는 감사해요. 그분이 감사의 제목을 쭉 나열을 하는데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인 거죠.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은 그것보다도 정말 감사한 것이다.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본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걷는데 발에 부딪힐 만큼 막 너무 넘쳐나요. 소중할까요? 이 다이아몬드가 몇 천만 원, 몇 억씩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인 거예요.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이유는 희소성이에요. 흔히 찾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잘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이지선 자매가 자신 안에 평안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자신 안에 준 이 평안이 큰 무엇보다도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요. 23세 사고 나기 그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근데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셨어요. 공부하셔서.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남들에게 그때로 돌아가면 너무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겠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은 갖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가 선택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게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때 이 모습, 이 표현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가 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분이었다면 정말 그분이 존귀한 자이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서 죽었던 영혼까지 살리는 귀중한 존재였을까? 근데 이지성 자매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게 더 소중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곁에, 여러분들의 안에 늘 계시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스바 여왕이 우리 세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일,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 성근이 친구들이 몇 명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뭘 만든다고 놀러 왔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식사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래도 성근이 손님인데 점심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심을 이렇게 맛있게 해서 아이들을 먹게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편안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중에 먹으려고 이제 자리를 피워줬는데 제 서재에서 듣는데 깜짝 놀라는 모습이 들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5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대표 기도를 누가 하더라고요. 성근아, 누가 대표 기도한 거니? 누가 대표 기도한 거야?
집주인이 한 건가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의도로 대표기도를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곳에 떠나 있었으니까. 근데 대표기도를 하고 그 아이들이 우렁차게 아멘 잘 먹겠습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게 부모, 신앙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어요. 생긴 건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랑스럽고 토요일날 와서 얼마나 떠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노는지 만들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주객이 바뀐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가진 부모가 신앙을 가진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어떤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인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눈에 보여지는 또렷한 무엇인가는 있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 믿음의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감격적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방인들에게 책망받고 정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평가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을 거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정죄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어떤 믿음 없음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았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현혹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 현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부으시고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고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진 않지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분을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늘 지키고 말씀을 읽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자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주여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거나 두 가지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물가 신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